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2020년도를 잘 결산하고 또 2021년도를 새롭게 전망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결산하고 무엇으로 전망할 것인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늠자로.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을 듣고 나게 되어지면 무엇이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니 하나님의 가늠자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늠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가늠자가 이것이었구나라고 명확하게 여러분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설교 목적입니다. 그 가늠자로 2020년도를 잘 갈무리하고 그 가늠자로 2021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되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민으로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라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가 곧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표명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주변에게 얘기하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명히 얘기할 수 있는 정체성이 중요한데, 그 정체성을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른 뼈가 성령을 통하여서 생기 있는 뼈가 되어지잖아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던 마른 뼈가 생기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무엇인 거니? 부활에 있어요. 특별히 그것을 에스겔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인 거니?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른 이름을 하게 되어지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죠. 그것을 일상의 언어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무엇인 거니? 회복이에요.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으면, 회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마른 뼈에 불과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 부활의 역사가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주제예요.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가 되었대요. 25년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가 25년이 되었고, 그때가 어떤 날인 거니? 성이 함락된 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 14년. 오랜 시간이 된 거죠. 포로로 끌려간 지가 25년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가 14년이 되었고, 그날이 어떠한 날인 거니? 1월 1일, 1월 1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의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가 25년이 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강력한 역사의 표징으로 보여주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었어요. 14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당신의 힘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갖는 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다라는 것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무너졌대요. 완전히 망했대요. 남들이 볼 때 도대체 소생할 기운이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 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날이 있어. 그날은 어떠한 날? 회복시키는 날. 그날은 어떠한 날?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는 날, 거듭나는 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무엇이 보여지는 거니? 하나님의 가늠자가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의 가늠자를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늠자가 무엇인지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늠자가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합독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거기에서요 성읍 네모쳐놓고 별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예수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갔대요.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무엇을 보았다? 성읍, 성전을 보았다라는 성전을 보았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 성전을 본다라는 것 먼저 기억하세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돛 같고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절도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아멘.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성전을 본다. 성전을 본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됐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완전히 망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다시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성전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리고 성전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40장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1장, 2장, 43장 쭉 넘어가게 되어지면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등장해요. 치수, 수치, 이렇게 이러한 치수로 이렇게 만들어라, 여기를 이러한 치수로 만들어라, 아주 자세히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성전이 역사적으로는 건립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아니에요.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3절 보게 되어지면 4절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여기 있는 성전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전입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전.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성전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은 어떠한 성전인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내 마음에 성전이 분명하게 자리 잡는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성전이 아니고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성전이라는 것.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빠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블럭을 받았대요. 블럭을 받아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열심히 진지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아빠가 그걸 보기에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기특해서 아이에게 가서 무엇을 만들고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쉿 조용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조용해야 되냐 그러더니 교회를 만들고 있다고. 교회를 만들고 있으니까 조용히 교회를 짓고 있다고. 아빠가 너무나 신기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왜 교회를 만드는데 짓는데 조용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쉿 사람들이 깨잖아요. 사람들이 잠에서 깨잖아요. 무엇보다 하는 것 같아요. 떠들면 교회 오면 다 졸고 있는데 깨잖아요. 이렇게 조용하라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 정화가 나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거기 노여움이 표출되잖아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사고 판다라는 것이 그냥 왜 나쁜가? 원래 의도는 그리고 동기는 순수했잖아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보충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잡아야 될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손상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도 성전을 사게 되어지면 바로 사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함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고 팔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손상되어지고 오염되어진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해요. 성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 사고 팔지 말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우리의 속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막 뒤엎잖아요. 노여워한다고요.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주님과 소통하는 집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읽어내리는 그러한 곳이야 라고 하게 되어서 노여움을 표출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은 하루 이틀 아니면 1년 2년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진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는가. 그때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메시지가 뭐예요?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 왜? 주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 있단다. 보아야 된단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전. 그 성전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각해야 될 성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음자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아침 목사를 간음해요. 아침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간음할 때 무엇을 통해서 나를 간음하게 되어지는 거니? 여기는 아침 목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여기는 아침 목사가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속에, 아침 목사의 마음속에 성전을 그려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생활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는가? 이게 하나님의 간음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음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간음하게 되어지는 거니? 우리 조은 집사님 볼 때 간음할 때 그 간음자는 무엇이면 조은 집사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조은희 집사님이 날마다 바라보는가예요. 내 마음에 생각이 있어야 돼. 뭐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간음자이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2020년도를 갈무리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살피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돌이키는 시간, 잠잠한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머무는 시간, 함께 아울러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간음자인데 내 마음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일상으로 일어나야 돼. 일상으로. 목사님이 금요일 날 25일이죠. 25일 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서울역에 다녀왔어요. 해마다 가는 서울역이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이웃분들 사역할 때 이번 이런 시절이 이러니까 가기도 부담스럽고 또 안 가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가서 비대면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웃 긍휼 사역한다고 하는 자체도 사회적으로 맞지 않고 독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 마음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다 놓아버리는 것도 주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잠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온라인으로 도와준다 할지라도 현장에 가서 기도하자. 여럿이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사님들로 다녀왔어요.
서울역에 가서 우리 땅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길 때마다 기도하자. 주님의 마음 구하자. 하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구하자. 이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것을 구하자라고 해서 25일 날 오후에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가면 항상 모이는 그 아울렛 광장 있잖아요.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서울역에 그 사람들 꽤 많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유독 많은 사람들은 노숙인들, 홈리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우스리스가 아니에요. 솜리스예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노숙이나 부르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분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마음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걷게 되어지면서 서울역 광장을 또 지하도를 걷게 되어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거기 고가도로를 이렇게 공원으로 만든 데 있잖아요.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참 마음이 울컥했어요. 울컥했어요. 또 의로워지는 것처럼 또 마음이 그런 마음도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센치해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의로워지고 울컥했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유독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노숙인들이었어요. 노숙인들.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고 또 움직일 만한 공간이 있고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그분들은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꼭 유독 그분들의 잘못으로만 이해하게 하기는 여러분 이것은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무능해서 그분들이 늦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한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모습을 가지고 도덕적 개념이 전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 보이지 않는 걸까? 보이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그분들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인간의 존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우리의 처지를 여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 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본 시장을 주축으로 한 그런 어떤 진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재정을 떠나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실제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의 논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본의 논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가요. 그러면 사람을요 존엄성 있게 못 보아요. 자본 논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을 존엄성 있게 여기지 못해요. 지금 이 사회가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문제시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의 논리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진영 논리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진영 논리에 치우치게 되어지면 올바름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적으로 보아요. 정복할 대상으로 보아요. 타도할 대상으로 보아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진영 논리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세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기준이 좋은 거야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럼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전사님에게 우리나라에 노숙인들이 몇 명 정도 계실까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찾아서 검색해 보니까 나와 있는 통계로 몇만 명이 되더라고요. 몇만 명. 통계적으로 몇만 명 되어지면 곱하기 3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진영 논리에, 자본의 논리에, 세상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존엄성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 세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잖아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울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저들만의 잘못이 아닌데 특별히 이러한 시간에 와서 느끼는 감정이, 내 감정이 좀 안쓰러웠어요. 안 돼 보였어요. 왜? 일상에서 그걸 느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일상에서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특정한 시간에 느끼는 것도 참 감사한 거지만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일상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지내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울컥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상적으로 주님 보기를 원해요. 일상적으로 주님 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에 성전을 보게 된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단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위험과 환난이 임할 때, 좋을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호흡처럼 마음에 그 성전을 보아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그것을 참 마음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쉽지 않았어요.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일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일상으로서 주님 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저 들으면 되는 건데 일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거고 마음이 부담이 확 되는 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고 이게 일상으로 주님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군요. 이것이 의로움이군요. 그 의로움을 내어놓습니다 하고 내려왔다 그 뜻이에요. 일상으로 주님 만난다고 한다면 그런 의로움들 별 의미 없어요. 왜? 일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상에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일상에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나의 의로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10년 가운데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가늠자,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질을 보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됐다고요? 25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몇 년 됐다고요? 14년. 특별하게 1월 10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월 10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 거니?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됐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망했어. 희망이 없어. 다시 소생되어질 실마리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 라고 모두가 똑같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보기로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처리되지 않는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충실하게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25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은 한 주권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환경이 절망스러운 상태이고 이렇게 힘든 상태가 25년이 지속됐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처리되지 않는단다. 팬데믹 시대가 25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한반도는 경제, 다시 말하면 경제를 교역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구조잖아요. 자원 자체가 부족하니까. 25년 동안 팬데믹 시대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지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속국이 되어 설령 예를 들면 자유국가가 아닌 종교적 탄압이 있는 그런 이데올리기에 있는 그런 나라의 속국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유가 완전히 상실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25년이 되어지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14년이 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들일까?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처리되지 않는단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정체성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 가운데 정확히 그 날이 있단다. 1월 10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이 있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장면이 있게 되어진 거니, 디베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디바레 강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미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알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잖아요. 다 모여 있을 때 호련히 들어와서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고 그 사실로 실제 되어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 몇몇이 예전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업으로 돌아간다고요. 업으로 돌아가요. 이제 그 예수님을 떠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간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서 오히려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아요.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을까? 여기는 지난 고통,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25년 동안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예수께서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한다면 요한복음 21장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진한 신앙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혀갔을 때 따라가다가 너도 제자지라고 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 그 3-4번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부인했다 그 뜻이에요. 완전하게 부인했다. 속 마음 깊숙이서부터 진실로 부정했다 그 뜻이에요. 부정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3-4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저주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저주예요. 그냥 예수님은 오히려 저주예요.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나같이 주님을 배신한 인생이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어? 나같이 실패한 인생이, 나같이 더러운 인생이, 나같은 하자가 있는 인생이, 나같이 못나고 모질이 인생이, 나같이 노숙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 라고 돌아간 거거든요. 그런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몸이 아프든 몸이 건강하든, 내 삶이 망했든 망하지 않든, 내 삶이 어떠한 곡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처리되지 않는단다.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덕목. 주님, 내 삶의 형편, 나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설령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꿈틀거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일어서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게 될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권능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찬란한 영광이 임하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손길을 기어이 보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요? 오늘 본문 이후를 쭉 계속해서 41장, 42장 쭉 읽어가게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이런 치수로 만들어야 된단다. 여기는 이러한 치수로 재단해야 된단다. 여기는 이러한 치수로 어떻게 규격을 짜야 된다. 자세하게 수치가 나와요. 수치가. 이야기는 무슨 말인 거니?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자세하게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것, 사귀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내 감정을 알아주시는 주님, 나도 주님의 감정을 알고 싶어요.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시고 알아주시는 주님, 억울하니 힘드니 아프니 견딜 수 없어 쓰러질 것 같니라고 나의 형편을 알아봐 주시는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봐 드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이 치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치수를 알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상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죠. 일상적으로 만나는 주님을 마주하는 거죠.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모든 욕구 하고자 하는 것에 내 마음에 밀려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 주님 날마다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주님 날마다 나는 만나길 원합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늠자예요. 가늠자. 이 가늠자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선명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 알아갈 때 마음 공부를 먼저 시키신 하나님 경험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게 하셨고, 그 생각을 내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요부에서 주어지는 악한 영이 주어지는 생각도 있다는 것을 가려내는 것을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마음 공부를 하면서 참 뜨겁고 재밌었어요. 인간 이해에 대해서 참 독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 마음을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은 넓구나, 좁구나. 아하, 마음의 질이 참 다르구나. 마음의 종류가 참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와, 이 사람은 이런 그릇이었네. 와, 이런 그릇이었는데 이런 빛깔이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네. 우와, 이 사람은 이러한 마음들을 담으려고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보여서 너무 재밌더라고. 공부하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 보게 되어지면 마음은 이게 넓으면 태평양보다 높다고 그러잖아요. 태평양보다 높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좁으면 하나씩 좁아서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곁을 내주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좁아들잖아요. 한 사람뿐인가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미운 성향, 그 하나도 담기 어렵잖아요. 그 미운 성향 하나인가요? 아니요. 그 눈빛 하나도 담을 수 없는 게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에이, 그 정도요? 아니요. 그 사람 냄새조차도 담기 힘들어하는 것이 마음의 마음. 좁아지면. 근데 마음이 넓어지면요. 저는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더라고요. 와, 이 마음의 크기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인 거야? 아니, 이 마음이 어느 정도 크기길래 이걸 다 담아내는 거지? 이런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 나중에서 수십 년 지나고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려고 만든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구나. 아멘.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구나. 우리 마음이 종재기 같으면 그것 하나 담을 수 없었어. 어떤 모양 하나 담을 수 없었어. 어떤 빛깔 하나 담을 수 없었어. 어떤 사건 하나 담을 수 없었어. 그토록 힘들어하는 게 마음이었는데 넓어지면요 모든 걸 다 담아내잖아요. 이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와,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넓히는 사역들은 너무 중요한 거구나. 홀라당 빠진 시간들이 7, 8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한번 오그라들기 시작하고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요 바늘끝 하나 들어가지 못해요. 마음이 한번 냉기가 임하기 시작하면 얼음보다 더 냉기가 스며드는 게 마음이잖아요. 한번 마음이 냉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못 들어와요. 바늘끝 하나도 못 들어오거든요. 한번 냉기가 임하게 되어지면, 따뜻하기 시작하면요 온 우주를 품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있는 목사님이 특별히 주목했던 것은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질,
그 마음의 그러니까 틀거리 이런 걸 중요하게 한다면 주님 마음 보게 되어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했던 거구나. 마음에 용서를 담으려고 그랬고, 마음에 사랑을 담으려고 그랬고, 마음에 그 무엇인가 덮게 하게 만드는 치유를 담으려고 그랬고,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담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 닮으면 종제에 있던 마음도 태평양처럼 넓혀지는 거였구나. 마음이 얼음처럼 굳어져 있고 냉기가 흐른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를 담기 시작하면 한없이 따뜻해지고 품어내는 것이 마음이었구나.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25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14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 되어져 하나님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그 성전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거.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닮아지면 담겨 있으면 예수님을 담아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담겨진 예수로 말미암아 넓혀지는 것이 마음이었구나. 넓혀져 가는 것이 마음이었구나. 그러므로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것 무엇? 예수. 그것을 욕구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선물이었구나. 주님, 다른 것보다 주님을 내 마음에 욕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그 무엇보다 내 마음에 주님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 내 마음에 주님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안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가늠자라니까요. 여기 있는 아침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늠하는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어떻게 나를 바로미터를 통하여서 나를 가늠하고 측정하는가, 그 예수가 있는가, 그 예수가 담겨져 있는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깊이 이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에 있다고 여러분? 거듭남, 부활. 부활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에베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설교를 아주 깊게 몇 번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함께 살리셨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함께 일으키시면 부활을 의미해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앉히심은 승천, 하늘 보좌에 앉혔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원어에는 중요한 거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제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부정 과거 시제예요. 부정 과거 시제라는 건 재밌잖아요. 부정 과거 시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군이 과거를 부정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과거라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잖아요. 예전에 그랬어라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런 것이 이렇게 되었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과거를 부정하면은요. 일회성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을 부정 과거 시제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 받았다, 하늘 보좌 우편에 가 있다라는 것이 일회성 사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날마다 되살아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 보좌 앉히셨고 놀랍죠? 그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늠자이다. 여러분에게 이 가늠자를 통하여서 2020년도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나이다.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 어떻게 그 주님을 배격하고 어쩜 그렇게 내 식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어쩜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하고 내가 내 지혜를 발휘해서 그걸 파헤쳐 가려고 헤쳐나가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으로 초망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의식으로 갖는 게 문제예요. 이게 간단한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의식으로 삼는 것이 문제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의식은요,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권하는 거거든요. 문제의식을 잘 갖고 있는 게 실력이에요, 원래는. 문제의식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되었지? 라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발생이 되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대처 방향이 나오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문제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의식은 그 사회생활을 할 때 실력이 실력. 근데 성경은요, 문제의식이 문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사회에서는 실력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주님은요, 문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왜 발생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지? 무엇을 조직해야 되지? 무엇을 채우면 돼야 되지? 이 문제의식이 왜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 무엇이 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은 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원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식을 갖게 하면 그때 그 길이 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님 없으면요, 내가 그 문제의식을 갖는다니까요. 예수님 없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사유는 실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속임이었다니까요. 아니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의 지혜, 하늘의 말씀, 하늘의 역사, 말씀이 가면 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든 내 삶의 위치에 있어서 흔들렸던 문제이든, 그것을 직접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보고 그 주님께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셨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일상의 순종이다. 서울에 가서 느꼈던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에 울컥하고 이것에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 경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주님 만나 일상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2021년도를 조망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 마리아가 이모 엘리사벳을 만나잖아요. 그때 엘리사벳이 복중에 6개월 된 세례요한을 품고 있었죠. 근데 그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품는 것을 통해서. 아멘. 오늘 말씀이고 지난주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너희들 결코 포기하지 말으라. 내 사랑은 초래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마음으로 성전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의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하게 품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2020년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2021년도에 날마다 일상에서 그 주님 살아 역사하는 것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매인 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채워진 것을 보는 거거든요. 장사하는 분들은 돈이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사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을 채워줬을 때 채워진 그 주님께서 장사하도록 만든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새로운 차원이지. 여기는 아침 목사가 토요일만 되어지면 말씀으로 전종 근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새로운 차원이지. 아멘. 새로운 차원이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간음자.
내가 이것을 통하여 너를 측정한단다.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져 가도록 만든단다.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가늠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